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벌써 2023년도는 다시금 오지 않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고 먹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몸담아 있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먹는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되겠다. 이제 공영 방송 같던 기독교 방송의 매체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문명이 발달돼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빈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곧 진리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믿음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귀하신 영원한 복은 물론이요, 땅에 기름진 물질에 충만한 복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평탄한 삶을 살기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지겹고 힘들어서 복받기를 원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깨달아서 복을 사모하시되, 우리들에겐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은 자유 선택의 의지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래, 복 받을래, 양당 간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 태어났다고 욥기서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요즘에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금소전이, 은소전이, 흑소전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나도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때문에 뭐를 사모하냐? 편안하게 좀 살기 위해서는 복을 사모합니다. 그 복을 사모하는데 복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뭐냐? 그걸 아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고, 이걸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024년도에는 뭔가는 여러분들의 지구가 아무리 떠들썩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이 길을 택해 살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11장을 보시면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너 저주받을래 복받을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길래 나를 섬길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놓고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아담도 하와도 자유의지를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이요 선악과 땀 반드시 주고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으니 우리가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신과에게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한 내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근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으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그 기준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복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편의 128편을 보시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여러분들 그 길은 복된 길인데 네 손이 만지는 것마다 수고한 대로 뭐 한다는 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시편 24편의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생활 속에 행정을 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손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시편 24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남을 구타했던 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타한 내용의 손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1계명 4계명을 지키는 내용 가운데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만드는 제사 제물을 만지는 일에 봉사하는 소리라든가 그런 손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던 손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의 손들은 복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자체를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손이 깨끗하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태 신앙이었던 성도가 처녀가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을 경우에는 불신자 집에서는 무엇을 섬깁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사단마귀 귀신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집안에 갔으니까 제사 제물을 차려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손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구분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살게 되다 보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면은 우상 제물을 만지게 되는 이 결과 때문에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손이 복된 소리 될 수 있느냐? 그게 복되지 않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냐? 이렇게 성경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수쟁이라고 하죠. 속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45장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의 모형을 만드는 그 내용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만져놨으니 손이 더러운가요? 깨끗한가요? 손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전부다가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남다르게 금년에 30년의 세월 동안 남다르게 성경에 파묻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고 대형교회를 할지라도요,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축복 낙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대형교회나 어떤 교단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의 논리를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내용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건 생명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사리사욕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허황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사단 마귀가 중간에 다 가로채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지금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시대에 지금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갖다 드리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편 128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절 2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뭔가 하면은 잠언 이제 22장의 4절의 말씀을 보면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오늘도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제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몸이고 육신이 괴롭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뭘 받기를 원하느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할 때 교회 오고 힘들고 어렵다고 안 나오고 이런 내용 자체는 저는 수없이 성경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순간적으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퍼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일 성소를 하러 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내용의 길을 2024년도에는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세상은 점차적으로 믿음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물질만 있으면 편하게 살기 때문에 머리를 써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요즘 무슨 화폐니 코인이 뭐니 이렇게 사람들을 속게 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참되게 잘 분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심쓰며 애쓰면서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놓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내가 회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애를 써도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바르게 믿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에사와 야곱에 대한 내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보시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된 길은 가지 않았는지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얼굴 색깔이가 붉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내용에 단어를 붙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 누구라고요? 에서에 대한 내용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했는데 뭔가 안 되고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되지. 회복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쌓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다시 쌓아라. 하나님이 헐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에서는 누구의 길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고 있고 복된 길을 가고 있고,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사는 겁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 태어나가지고 부유하게 살고자 원하는 소망이 커가지고 남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 남에게 뭔가는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 살았는데도 뭔가 될 듯 싶으면 다 돼갈 무렵에 가서 깎을집 해버립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복구해야지 하고 시작하면 또 엎어버립니다. 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고는 내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내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했던 그 길을 나는 주일 성서를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하시는 계명을 따라 지켜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뭔가는 하면은 잘 풀리고 되는데 언젠가는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탁 막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아무 것을 해도 나에게 진전이 않습니다. 그저 결국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알게 된 내용이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부여해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의 입장에서 목사님을 받들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내 인간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그 길을 갈 길이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눈을 뜨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게 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복받는 길을 여러분 택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해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경외하는 그 내용의 길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앞으로 닥치게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을요, 저는 제가 이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누가 계시록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전하는 모든 내용을 다 청정해서 내가 들어봅니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발견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제가 이렇게 독단적인 교회 속에서 성경대로 주장하며 고집을 피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 내용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십만 명씩 되는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의 반석에 서지 못하면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에이 목사님이 늘 말씀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왜 부흥 안 됩니까?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유튜버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게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전하는 계시록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시록 다 듣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아직은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 참된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참된 것을 알게 되다 보니 이제 그 모든 내용의 서신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 미혹에 빠지죠. 미혹됐다고 봐도 괜찮지요. 미혹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내놓을 곳이 없더니 눈이라도 내가 빼가지고 팔아가고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존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함께 복음에 동력한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라 그들과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라, 서로 간에 인사를 하라, 이런 내용의 권면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2024년도의 첫 주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앞으로 7년 환란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믿음. 지금 왜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들어간다고 하고 외치는 사람도 그걸 모릅니다. 핵심을 모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도 성시의 교동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손잡아도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 사람들 꾀를 부리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다 보입니다. 그 내용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 내용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시편 1편에 이 귀하신 내용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에 뭘 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손길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만지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이 깨끗한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나는 사람도 안 되고요.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복을 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욕심을 부리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마음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 적절하게 주는 그 내용을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면 만족하는 신앙이 그게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저 같아도 돈만 많이 주시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교회도 좀 덩그랗게 짓고 이제 전도사들 갖다가 목사들 초빙시켜가지고 각 부서별로다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시킨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다가 융자를 내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선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 찬송을 잘 이끌어 인도하는 전도사 불러드리고요. 전도 잘하고 그리고 구역예배를 잘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 부목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례배 줘가지고 결국에 교회를 금방 부흥시키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반석이 교회를 세워나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라는 이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든지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을까요? 좌파 우파라고 하는 좌파들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한다는 신앙이 이게 뭡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좌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 내가 그랬잖아요. 소동에 그랬잖아요. 목사들과 목사들이 서로가 쥐뜯습니다. 이제 설교로다가 서로 유튜브로다가 물고 먹습니다.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을 각오하시고 누가 항상 상대방에 대한 약점만 갖고 이제 들춰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성찬 예식을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